자녀손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어버이 주일의 의미와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정과 어버이들과 자녀손들을 영적 가정인 교회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작은 자, 가정에서 가장 작은 자가 누구냐? 당연히 막내나 어린 손자, 손녀가 작은 자지요. 저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서 1차적으로는 우리 어린이들, 자녀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또 축복하심도 마찬가지지요. 오늘은 가정에서 또 다른 작은 자를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냐? 연로하신 부모님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나이를 들어가는 것을 원하는 분들은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원치 않지만 연세가 들수록 머리도 검머리가 하얘지고 힘도 점차 능력도 건강도 재력도 그 총명하던 기억력도 점차 없어지고 아프고 안 아픈 곳이 없다 그러시죠.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기 어려운 그러한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부모님들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면이 다 이제는 왜소해지고 옛날에는 그 먼 길도 멀다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만 가도 힘들다. 옛날에는 어떤 일도 다 하셨어요. 굳은 일, 무슨 일. 근데 지금은 조금만 해도 힘들다 하는 게 바로 작은 자,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치장스러운 존재처럼 옛날에는 쓸모라도 있고 뭐라도 하니까 요긴했어요. 이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존재로 전락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길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버이들의 모습은 슬픈 작은 자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온갖 것을 마다하지 않던 어머니의 늙으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또 아버지의 그 늙음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잠언 23장 22절 말씀을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을 경청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힘이 없고 그전같이 경제력도 없고 작은 자로 가정에 남겨두신
그러한 부모라 할지라도, 그러한 아버지의 말이랄지라도 훈계를 경청하라 그랬어요.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늙었다고 그렇게 쳐다보지 말라는 거죠.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모습들은 흰머리가 되었던, 문법파인 주름이 되었던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을 경청하라고 할 때에 너를 낳았다는 말은 다른 원문의 뜻은 따라하세요. 내게 생명을 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교훈에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경청하고 또 어머니를 업신여겨서는 안 돼요. 그것도 못하냐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가볍게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벌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지만 출애굽기 21장 15절에는 부모를 치는 자, 부모에게 손 찍어가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죽이라고 했어요. 무서울 정도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는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며 술 취하여 방탕하며 살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잠언 30장 17절에 보면은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까마귀에게 그 눈이 쪼임을 받으라 했어요.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임을 당한다 했어요. 참 무서운 말이에요. 심한 것 같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괜히 나쁜 짓 해놓고 아이고 돌로 쳐 죽이라고. 마태복음 15장 4절에도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요. 보태지가 않아요. 빼지가 않아요. 부모를 회방하는 사람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잘한 얘기예요. 이거를 부모를 때리고 회방하고 불순종하고 없이 여기고 돌에 맞아 죽는다 그러면은 너무하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 짓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율법은 사실 지키라고 준 건 아니에요. 그만큼 부모에 대해서 올바르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그래서 오늘날도 이 메시지를 들려줘야 돼요. 구약이요 율법이라고 필요 없다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생명 주신 부모님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연로한 어머니를 없이 여기지 마라. 네가 어디서 나와 있냐 말이에요. 오늘 작아진 부모님을 어떻게 우리는 섬겨야 됩니까? 에베소 6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첫째는 순종하라 했어요. 순종한다는 말은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듣는다는 말은 귀로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알아서요. 뜻을 잘 받아들여라. 그런 뜻이에요. 순종이란 뭐냐? 어머니의 뜻을 잘 받드는 거예요. 뭘 이런 걸 저런 걸 많이 해드리는 거 물론 해야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교훈과 말씀과 뜻을 잘 받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늙으신 어머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보다 늙으신 어머님이 아들의 발을 씻도록 놔두는 것이 효도라고 했어요. 왜? 일반적으로는 아들이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의 발을 씻겨줄 때에 씻김을 받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왜? 어머니는 아들의 발을 그렇게 씻어주면서도 그렇게 기쁘고 흐뭇해하고 좋아하신다면은 발을 내밀라는 거예요. 이거 뭐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게 뭐냐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효도라는 거예요. 절대로 오늘 잠언 23장 22절 다시 봅니다만은 어머니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나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이라고. 요즘은 어머니는 어머니고 나는 나고 이런 말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를 낳아주고 생명 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했어요. 공경한다는 말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쉽게 해야 돼, 쉽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뭐예요, 공경이? 쉬워요. 기쁘시게 해드려라. 뭐 해라? 기쁘시게 하라. 사랑과 존경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그 대통령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인간은 기본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나라를 어느 것을 줘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어린아이가 이 10계명을 외우는데 10계명이 5계명이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는데 이 아이가 자꾸 제 오는 네 부모를 공격하라 공격하라 이렇게 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깜짝 놀라서 야! 네 부모를 공경하라지 왜 공격하라 그러냐 막 화를 냈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의 하는 말이 뭐냐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하시는 것을 보고 자기는 그게 맞는 줄 알았대요. 네 부모를 공격해라. 이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아마 이게 공격성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손주가 이 자식이 네 부모를 공격하라 공격하라가 자기는 그게 맞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TV 코미디 개그에서 아버지
아버지는 가만히 좀 계세요. 이제 아버지한테 힘으로도 안 져요 하는 그 아들의 얘기가 개그에서 있었습니까? 잘 모르시네. 아버지는 좀 가만히 계시네. 이제 힘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또 어떤 대사가 있냐면, 인터넷 뒤졌어요. 똑똑한 할머니들 머리끄덩이를 잡아주러 갑니다. 머리끄덩이를 잡으러 간대요. 내가 그 할머니 3번, 4번 척추를 꾹꾹 부러뜨려서 천국의 문을 꾹꾹 부리게 해줄 거야. 이게 개그예요. 3번, 4번 척추를 어떻게 해요? 부러뜨려가지고 천국 문을 두드리게 만들겠대요. 여러분, 개그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버릇이 없고. 여러분, 주보 앞에 있는 얘기를 잘 보세요. 씁쓸한 이야기들이 많이 써있죠. 주보 일면에 애완동물이 병나면 가축병원 달려가도 늙은 부모님 병나면 그러려니 하고 퇴원해야 한다. 자식을 위해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 부모를 위해 쓰는 돈은 하나둘씩 따져보는 자식들. 자식들의 손을 잡고 외식함도 작건만은 늙은 부모 위해서는 외출 한 번 하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은 표정을 지어요. 제 자식의 오줌통은 맨손으로 주무르지만은 부모님의 기침가에 불결해 밥 못 먹겠네. 과자봉지 들고 와서 아이의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건 살 줄 모른도다. 이게 오늘날의 다 그런 건 아니죠.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아멘이 없네. 부모님을 거저 뭐예요? 때로는 돈도 안 들어가요. 네 하고 대답만 잘하고 그대로 해도 부모님은 기뻐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뻐해드려야 됩니까? 첫째는 물질로 기쁘게 해드려야죠. 어버이의 이식주는 걱정하지 않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이 동물은 어렸을 때는 자기 어미를 잘 따라다니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동물들이 또 엄마도 잘 돌봐주고 어느 정도 크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는 게 이 동물들의 세계더라고요. 이 주변에 고양이들도 보니까 지금 새끼 때는 막 올라타고 막 놀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없어져요. 부모를, 엄마를 버리고 가는 거죠. 여러분, 동물의 세계는 그럴런지 몰라도 사람의 세계, 그리스도인의 세계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 큰 돈을 들인다기보다는 은행 가서 찾으실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다면은 용돈을 보내드리는 거. 뭐 같이 산다고 며느리나 무슨 형수나 누구에게 주면 안 돼요. 거기서 이제 띵땅을 뜯으니까. 직접 드리세요, 직접. 통장 몰면은 개설해가지고 직접 드리시라고요, 직접. 직접 받는 걸 좋아하신대요. 뭐 어버이도 계시지만 또 어버이가 되신 분들, 받는 분들 어때요? 벌써 그렇게 나이가 되셨습니까? 직접. 그래서 가정의 작은 자 부모님은 나이가 드시면은 뭘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돈 되는 거예요. 별로 끄떡끄떡도 안 해요. 교회도 그래요. 어른들은 무엇이 있으면요, 이렇게 내셔요. 뭐 좀 이렇게 쓰라고 내요. 내가 못하니까. 내가 옛날에는 주방도하고 못하고 했는데 이제는 못하니까 나 못한다고 그냥 열중시하지 아니하고 자식들이 좀 귀한 용돈을 보태서 쓰라고. 그게 행복 아닙니까? 그게 축복 아닙니까? 아이,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이웃에 있는, 나중에 나와요, 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붙여놔야 돼요. 이상한 사람 말고. 그러면은, 야, 오늘은 내가 점심 한번 쏠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런다면. 응? 때로는 어려운 노인들도 많이 계세요. 야, 오늘은 내가 점심 쏠게. 같이 가서 음식을 만들지는 못해도 음식 비싼 거 아니고 그렇게 하게끔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게 효도하고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안 되시는 분들은 못 해드리겠지만, 그래서 통장이나 그 주머니에 머니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다 데리고 나왔으면 내가 오늘 용돈 좀 챙겨드리잖아요. 나 홀로 교회 다니니까 이게 여러분, 이 다음에 제가 생각날 겁니다. 그때 좀 신앙생활을 아들을 좀 이렇게 바르게 할 걸. 이놈들이 도대체. 여러분, 노년에 정말 행복하시려면 지금 잘하셔야 돼요. 물론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라고 해서 효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질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기쁘게 해드리는 정신적인 건 뭐냐? 말 한마디, 너 인사하고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전화드리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좋아해요.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요양은 또 동네에 있어야지 행복한 거예요. 아들도 어떠다 한 번씩 가지 말고 때로는 출근하면서 좀 일찍 나가면 되잖아요. 다녀오겠다고. 다녀오겠다는 말 한마디에 부모는 그저 그렇게 기쁘시대요. 퇴근하고 또 오늘 하루 괜찮으셨냐고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노인이 되면은 뭐가 많아진다 그러죠? 노인이 되시면은 뭐가 많아진다 그래요? 네, 실감하십니까? 본인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말을 많이 할 때 있대요. 네? 눈치가 안 본대요. 나이 잡으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좋은 말만 하는 것도 좋은데 또 싫은 말도 하고 때로는 아이고 우리가 볼 때 멋진 얘기면 안 되지만은 아이고 그런 말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뭐냐? 노화 현상이래요. 노화. 사람이 노년이 되면 말이 많아진답니다. 뒤에 나오지만은 말이 적어지고 없으면은요 미안합니다.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딴 건 몰라요. 의학적으로. 학자가 연구를 했대요. 왜 노인들은 말이 많으신가? 사람이 노인이 되면 학자가 연구한 거예요. 모든 힘이 다 입으로 모인대요. 무릎이 첫째 힘이 없으니까
허리도 힘이 있어요, 없어요? 가슴도 힘이 없고, 예? 입만 힘이 모아진대요. 그래서 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지나치면 안 돼요. 그렇게 말이 많다는 얘기는 힘이 이쪽으로 와서 그렇지 아직 뭐가 있다? 힘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은,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이 말씀이 많아지는 것을 싫어하면 안 되고, 응? 자, 우리 어머니 말씀이 많으셔. 알았어요. 그것은 참 좋은 증거입니다. 아직 힘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이 노인들 막 돌아가실 때 참 여기서 아니에요. 신방을 갔는데 진짜예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어디에 모이는 줄 봤어요. 제가 입에 와 있어요. 그리고 이 입도 사실 오래 못 가요. 나중에는 2개밖에 못해. 예 아니면 아니요. 나중에는 이것도 안 되더라. 그 다음에 이걸로 하고 이걸로도 안 되니까 나중에 뭘로 하는지 아세요? 눈으로 이렇게 눈꺼풀로 이렇게. 이것도 안 되시니까 그럼 돌아가시지 않아요. 그래도 또 뭐 또 돌아가실 것처럼 또 장로님은 그렇게 기도를 해요. 또 우리 소리스트는 내가 볼 때는 아닌데 1시간 동안 찬송하고 임종을 준비했는데도 끄떡없었고 그게 제일 곤란해요. 그렇다고 빨리 돌아가시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분위기는 임종 준비야. 근데 안 돌아가셔요. 숨이. 그러고 나서 일주일 열흘 있다가 어떤 그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고 1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장례식도요 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이 말씀이 이상하게 현저하게 줄었다. 그리고 필요한 말씀은 꼭 하고 가시는 게 대부분이죠. 그때는요, 죄송한 게 아니라 돌아가실 때가 점점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좋은 말, 그런 친구분들을 좀 붙여드리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드리는, 혼자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부모님이 기뻐하시느냐면요, 자녀들이 바르게 살 때에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아주 보람으로, 이야, 내가 저 자식 낳고 참 언제 그렇게 가장 뿌듯해 하시냐면은 바르게 살 때예요. 엉터리로 살고 속 썩히고 이럴 때에는 기쁜 게 아니죠. 부모님들을 자랑스럽게, 마지막으로는 영적으로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으로 물론 기쁘게, 영적으로 그런 거 아무리 잘해도 영적으로 기쁘게 하지 못하면 참 공경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부모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다 떠나갈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안내해 주시는 게 자식이 효도할 일이에요. 이 몸에서 만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두꺼운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말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내 부모님이 어디에 가서 영원히 사실 것인가?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어디 가서 만날 것인가? 여러분, 중요한 문제예요. 이 땅의 삶도 짧은 세월이 중요한데 천년만년 영원히 어디 가서 살 것이냐, 이거를 생각하고 해드리는 게 진정한 효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오늘날 이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요령만 피우고 못되지 않은 것들이 잘 살고,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 잘된다고 했잖아요. 이 잘된다는 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좀 풀같이 좀 안 살았으면 좋겠어. 좀 나무가 좀 됐으면 좋겠어. 풀은 거의 다 1년생이야. 나무는요, 잘 키우면요, 수십 년, 수백 년. 자식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안 돼가지고 또다시 부모 마음이 아프게 되면 안 되죠. 부모 공경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의 잘됨과 같이 봉사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강건의 복이 있다고 했어요. 장수의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욕되게 살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픔으로 살지 않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믿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훈계, 훈련, 양육하는 이 은혜입니다. 오늘 작은 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정에서 작은 자는 우리 부모님들이라는 외면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뛰어넘어서 잘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현세와 내세의 축복,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1년 계명의 첫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절대로 공격하지 말고, 나무리지 말고, 지저분하다고 하지 말고, 냄새난다고 하지 말고, 목욕을 시켜드리세요. 나이 드시면 목욕탕 가도 힘이 들어서 자주 못 씻어서 나는 냄새예요. 그거 말하지 말고 씻어드리면 돼요. 그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약속의 첫 계명, 부모 공경으로 현세와 내세에 잘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힘내세요. 힘내십시오. 주고 있는 찬양을 3절을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하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또 다른 가정의 작은 자 어버이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며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제 살아계시는 날 동안에 효를 다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 심령들 속에 특별히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가정에서, 또 이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연약한 우리 믿음의 어버이들, 그 심령들 속에 또 어버이에게 효를 다하고자 결단하며 얼마를 사실런지 알지 못하지만 다하여 섬기고자 하는 자녀손들, 심령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